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교육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손자가 달려오더니 대추를 이렇게 한 개씩 내밀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한테 드리는 거는 아주 크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엄마한테 드리는 거는요 아주 못생기고 쪼글쪼글하고 작은 거였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철이 들었네. 할머니 좋은 거 드릴 줄 알고.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좋아서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과 둘이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이 녀석아, 엄마 큰 거 줄 생각은 안 해봤어? 그랬더니 녀석이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거 개똥에 떨어졌던 거야. 할머니 여러분, 손자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자 주의보를 반려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정 안에서도요, 사랑하다가도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미워하다가도 사랑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도 애증 관계가 복잡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아픔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들의 가정이 이 사랑의 문제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다양한 많은 단체들, 모임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그래도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곳은 가정입니다. 애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죠. 그럼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놀고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나?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아이고 저 녀석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아내야 될 텐데 그런 염려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길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다 그런 영적 부담을 느낍니까? 그건 아니죠.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는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더라도 동네 나가서 동생이 딴 애들한테 얻어맞는 거 보면 제일 먼저 팔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게 그래도 형입니다. 형. 집안에서는 그 형이 날 때렸지만 바깥에 나오니까 형이 그래도 날 지켜주는 거죠. 부모님들 다 떠나고 나면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매들끼리 언니, 동생, 친구처럼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것들 많이 주셨지만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 가정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가정 주셔서 험한 세상에 서로 의지가 되어 살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요, 뭐 어디 가서 특별히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거의 본능적이죠. 본능적으로 사랑이 막 우러나죠. 세상에서 별로 존경받지 못할, 심지어는 악한 사람조차도 가족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의 비유인데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호화롭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고 그 집 대문간에 피부병을 앓으면서 불쌍하게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처럼 평등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는 천양지차로 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반면에 이 부자는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다 가만히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요청이 24절에 나오는데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 읽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간청했을까 생각하면 이 부자의 처지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속 부자의 처지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죽고 심판받는 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살아온 삶으로 인정받을 만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한 믿음의 준비만이 우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만들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두 번째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27절, 2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요청을 읽어 내려가노라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내가 이 음부의 고통에 떨어졌다고 해서 너희들도 와서 같이 고통받아라, 그런 비뚤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왕 이렇게 됐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은 이런 데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 부자의 가족 사랑이 열매를 맺고 그 가족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부자의 가족 사랑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가족 사랑이 왜 실패로 끝났을까? 그 첫째는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왜곡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 사랑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때때로 그래요. 부모님하고 자녀들 간에 그렇게 뭐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노래로도 영화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른들은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는 끔찍이 사랑하는데 이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못 견딜 간섭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툴툴거리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섭섭해서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고 꾸중을 합니다. 피차간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부자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자의 가족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 부자의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거 배부르게 먹여주기만 하면 뭐 다 되는 거지, 그런 존재입니까? 배만 부르면 행복한 존재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짐승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가 불러도 굉장히 불행한 경우도 있고요, 몇 날 며칠을 굶어도 한없이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이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속사람,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도 육체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대답이 간단해요. 육체도 사랑해줘야 되고
영혼도 사랑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육체도 배부르게 해주고 영혼도 배부르게 해주어야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부자는 영혼도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냥 육체만 사랑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좋은 거 먹여주죠. 좋은 거 입혀주죠. 좋은 선생님 찾아서 공부하게 해주죠. 형제들에게도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고 자주 불러서 사내 진미를 차려서 먹여주고 또 재산도 나눠주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죠. 그러나 이 부자에게 유감스러운 거, 영혼도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것은 이 부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육체만 사랑하지 자신의 영혼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이 부자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어 어떤 옷을 입나요? 자색 옷, 또 고운 베옷을 입지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입고 싶은 거 다 입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돈 있으니까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죠. 그게 다 뭡니까? 자기 육체를 위한 사랑이죠. 그러나 그렇게 풍족하게 자기 육체에 뭔가를 공급하면 행복할까요? 벌써 오래전 일인데 신문 사회면에 큰 사건이 하나 실렸어요. 서울시 청소미화원이신데 뺑소니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범인을 잡을 수 없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신문을 또 읽다 보니까 그 범인이 잡혔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게 됐죠. 근데 그 범인이 잡힌 이야기가 참 특이합니다. 자꾸 보니까 20살 초반의 여대생이더랍니다. 어떻게 잡혔나?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포장마차에 혼자 가서 이제 술을 마시고 취했어요. 그리고는 술 주정을 하는데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들어보니까 술 주정 치고는 육하 원칙에 꼭 맞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잡힌 겁니다. 여러분이 젊디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참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부자인 것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자가용 개념도 잘 없을 옛날에 승용차를 선물해주고 용돈을 펑펑 줍니다. 그러니 차 있죠. 용돈 많지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다가 그만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사람을 죽게 하고 도망간 겁니다. 쇠고랑을 차는 거죠. 저는 그거 읽어보면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가난했더라면, 그래서 자가용은커녕 용돈은커녕 주경야독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막 이렇게 성실히 살았더라면 오히려 이 사람은 더 인생을 건실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유한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은 차라리 가난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육체를 먹이고 입힌다고 그게 다 올바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자만 해도 그래요. 꿀단지 속에 꿀 먹으러 들어갔던 파리가 결국은 달라붙어서 죽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고 부유하고 누리는 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비쩍 말라서 병들어 가는 것도 모르는 채 그 향락 속에서 소일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에게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죠. 그냥 한 부자 이러고 그 가난한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여했죠. 여러분, 세상에 상식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거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은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우리가 아는 게 그게 일반 상식인데, 이 비유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가난한 거지에게는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의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부자는 이름 없는 존재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건 뭡니까? 너의 존재, 너의 인생, 기억해둘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들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존재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농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억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이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이름조차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배불리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나가시게 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은 뭘로 채울까요? 영혼의 양식이 뭔가요? 여러분, 대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떡은 육체를 먹이는 건데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은혜를 가져옵니까? 말씀은 우리 속에 믿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얘기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락교회에서 많이 선포되고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우들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무엇을 듣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복잡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음부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낙원으로 부름받아 여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사랑을 자기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했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랑이죠. 두 번째로 부자의 가족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회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죽었잖아요. 죽는 순간 기회가 다 사라졌어요. 나를 사랑할 기회도 없어졌고 가족을 사랑할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죽는 순간 기회는 소실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건 반향 없는 메아리가 됐을 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기회를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그리고 내가 아직 기억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 영혼이 맑은 동안에 우리 주님께 깊이 기도함으로 신령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가득하게 채우도록 힘써야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부드러움,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마음, 그리고 맑은 마음을 거기다 더해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찌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사랑해 줘야 되는 거겠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기회를 잃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내가
육체는 잘 사랑해 주는데 내 가족들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되시거들랑 이제는 영혼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않고 있다면 날짜를 마음에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영혼 사랑에 힘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락 가족주의를 지켰지만은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도를 위해 한 달 동안 수고할 때 식교구에 있는 유하정 집사님 영상 간증을 5번 다 하셨잖아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전도해서 13명의 친정 식구 중에 11사람이 주님께 나왔다. 참 감동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근대는 이정현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난생 처음으로 누구에게 권면을 해서 교회로 모시고 나왔다고 그날 간증했습니다. 그 이 집사님이 난생 처음 교회로 인도에 모시고 온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랑하는 아내 유 집사님의 부모님, 장인 어른 장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되시는 유병혁 어르신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난 5월 3일 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이 가셔서 같이 위로하면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어머님하고 가족들이 오셔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셔서 제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버님께서는 2주일 여기 예배에 오셨어요. 평소에도 교회 가겠다는 마음은 가졌지만 자꾸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 사위 집사님의 강력한 사랑의 권면을 따라 2주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였어요. 그때 주님께로 나오시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 2주간의 예배가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아버님 사랑의 기회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아버님에게 평생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머님 모시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목적이 뭐냐? 방언하게 하는 겁니까?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수단에 불과하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도하게 되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올바른 가족 사랑을 하게 되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육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여기 영락교회 다음 세대 교회학교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 영혼들이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믿어라 주의 가정 찬송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영적 가정인 영락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